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할 길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 속에서 무엇도 우리가 이제 있느냐 그러면은 제사 제도가 있어요. 부정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헌신, 감사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씻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그 해결의 방법으로 제사를 주셨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다, 그게 아니고 부족하니까 제사를 드린다, 죄인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된다,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용서의 길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면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해졌을 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면 나는 다시 정결해진다, 그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정결한 존재로 되었다,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부족한 존재, 내가 죄인인 존재,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해석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율법을 다 마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가능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내가 의로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고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럴 때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왜 제사를 드리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헌신도 있고 뭐 감사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사는 나의 죄의 문제를 동물을 빌려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나에게 죄가 있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짐승이 죽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죠. 내가 이런 죄가 있을 때는 마치 그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지폐를 넣으면 거기 있는 자판기에 있는 그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자동화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나는 의롭게 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 이게 아니고 진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나는 죄가 있구나.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짐승에 빌려서 내가 해결하는구나. 그렇게 나는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정말 해결할 수 없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런 것을 깨달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정말로 이건 은혜다. 은혜로다. 진짜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존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달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으냐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전파되지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었는데 어찌 그 백성에게는 전파되지 않았겠느냐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온전히 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이 진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살았을 때 율법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 율법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죄함으로 나타났어요. 너희들은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 그럼 너희들하고 상대할 수 없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래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드려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죄의 약한 존재이고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제사제도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있고 요구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차이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의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로우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 오신 메시아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 로마의 속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자기들을 구원해내서 자기들을 통치하실 그런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하나여만 존재하는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거예요. 그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10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주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방인들은 죄인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것을 땅끝까지 다 이미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뜻에 순종해서 내가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십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야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했습니다. 11조를 드렸고요. 감사헌금도 하고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다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 행위 자체를 우상화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